먼저 이 히스기야의 이 과거의 믿음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권을 가졌을 때 이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14절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랍사게라는 그 사람이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이제 유대 나라에 이제 침략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로 저들이 히스기야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모략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향해서 그 히스기야를 믿지 말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 그런 와중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14장에서 열왕기하 19장 14절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 올라가서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그러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시를 알리이다 하니라.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세요. 정말로 저희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달라는 확실한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과거의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베풀었느냐? 그 18만 5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수르의 그 18만 5천을 손 하나 까딱 안 내고 여호와의 사자가 다 송장을 만들어 보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35절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35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 왕 사네립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쩌면은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기까지 히스기야의 과거의 믿음은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할 것을,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을 믿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바로 현재의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쩌면 한 왕으로서 국가의 통치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역사를 그가 경험했던 그에게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라는 어쩌면 절망의 메시지를 딱 던지고 나갑니다. 그 현재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을 그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는 면벽 기도를 하죠. 면벽 기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냥 읽어볼까요? 1절부터 다시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하면서 이제 어떤 기도를 드리냐. 첫 번째 보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죠? 내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또한 정직하게 행했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어쩌면 기도는 보험인 것 같아요. 보험. 하나님이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이렇게 행했던 것을 정말로 내가 지금 죽음의 어떤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뭘 기도로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 죽음 앞에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여야 되냐? 바로 내가 그 전에 주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을 행하고 헌신했던 것, 충성했던 것, 이것을 기억해 달라. 그러면은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 있어야만이 현재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나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믿음의 생활을 했던 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과거의 믿음, 그것을 현재 내 믿음이 바로 과거의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을 기억해달라 하는 과거의 어떤 보험의 기도를 가지고, 보험 들었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이 모습이 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내 과거에 이렇게 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심히 통곡했다.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과거에 내가 행했던 것, 그럼 과거에 내가 뭐 했던 것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끔 목회를 하면서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참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부사역을 했지만 정말 한 번도 제가 사례비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럴 형편도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교육자들이 참으로 열심히 사역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부교육자 때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과거에 나의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내 현재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열심히 가졌던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사울 같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러기에 바울 된 이 사울은 과거의 사울의 모습을 지우기 위해서 정말 나는 죄 중에 괴수고 나는 정말로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현재 믿음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자기가 잘못된 건 어쩌면 그 현재 너무 더 많은 열정과 헌신이 있지 않으면 과거의 죄가, 과거의 이것이 씻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그 생활을 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가끔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느냐? 과거에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터닝 포인트를 다시금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쩌면은 히스기야처럼 너 진짜 오늘 밤에 죽는다 이렇게 어쩌면은 청천벽력 같은. 제가 오늘 그 아까 그 크레인 사고 그 진짜 바로 앞에 떨어졌대요.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 뭐 그 사건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했어요. 어제 사역을 나갔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뭐냐면 집사님 송구영 신님 때 감사한금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 아, 그 집사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 생활하고 지금 알다시피 성석교회가 문제가 있는데도 그분이 그 기도 멤버들이 계속해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금식해요. 이게 과거에 그렇게 헌신했던 것. 아, 이거 우연인데요.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내가 그렇게 열정을 갖고 헌신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 그래서 감사헌금 많이 하라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어요.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했던 것 하나님은 결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어제도 이제 그 저희는 뭐 연말에 뭐 이렇게 누가 뭐 송년회하자 이런 게 없어요. 목회자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대만교회 사역을 하니까 거기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부부들 초청해서 저녁에 이제 식사 대접을 딱 하는데 참 이제 과거에 대해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참 은혜스럽게 생각하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먹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서로 좋은. 근데 과거의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저도 이제 목회 이제 11년 차를 맞이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그래도 과거에 열정을 갖고 막 헌신하고 막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찌됐든 간에 막 헌신하고 드려졌던 그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 한마디를 했던 거, 내가 이렇게 했던 과거를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 응답이 바로 있어요. 과거의 내 믿음의 삶 때문에. 가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어느 때는 참으로 막 답답하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목회 시작해서 지금까지 남아서 끝까지. 그런데 보니까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아니에요. 다 보니까 어렸을 때 진짜 기쁨이 때로 시작해서 상우기 때를 넘어서 뭐 좀 민우 심지어는 시은이 이거 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하던 예배 심지어는 막 새벽 예배까지도 어떻게 보면 강요 아닌 강요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물론 이제 대학생이 되고 졸업이 이르기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하니까
조금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그나마 항상 마음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과거에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들이 남아있지 않으면 어찌 남아있겠냐 이거죠.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유혹되는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를 이렇게 존재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역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 과거가 어땠는가? 내 과거의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삶이 과연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과거에 이랬음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한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저도 가정의 위기도 경험을 해보고 경제적 위기도 경험을 해보고 어떻게 보면 그 목회 위기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과거에 그렇게 열정을 갖고 가끔은 청년의 때 우리 요셉이 때를 생각해 보면요 진짜 그때는요 신앙생활에 날라다녔어요. 정말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고 느꼈는지 정말로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직장생활을 딱 나갔는데 이제 이렇게 막 그 점심시간에 족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 이러는데 그 이기고 나면은 이제 그 맥주를 시원하게 이렇게 해놓은 그것을 먹는데 일부러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맥주만 사다 놔요. 시켜서 음료수는 안 사다 놓고. 그러면 진짜 막 그 운동 후에 막 땀 흘리는데 그거 얼마나 먹고 싶은데 진짜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때는. 제가 안산에서 직장생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광명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안산에 직장생활을 처음 하는데 아침에 6시 딱 일어나서 6시 반에 첫 차가 있어요. 그걸 타야 돼요. 왜냐면 지금 옛날엔 그러지만 그때는 외길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타야만 안 그러면 놓치는 거예요. 광명에서 안산까지 다녀요. 그런데도 일주일에 2번씩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제가 제 주변에 우리 사모님도 산 증인이에요. 제가 한 게 뭐냐 목에다 하모니카 이렇게 걸고 통기타 치면서 그 여자들만 사는 복지 아파트 있어요. 거기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막 찬양도 하고 하모니카도 불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직장에서 야근한다 그러면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야근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날은 빼달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전도를 못 나가는 날이 이렇게 되면요 막 괜히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일을 하는데 일이 잡히지 않아요. 야근을 합니다. 정말 그때 믿음 생각하면요 진짜 바위라도 뚫을 만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덕분에 또 사모님 만났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비슷한 이 색깔 말고 약간 누리끼리한 양복이 있는데 이게 큰형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양복이 딱 이 색. 저는 진짜 빨리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최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양복을 입고 싶었어요. 양복. 정말로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좀 하나님 앞에 정리된 것 같아요. 그 물려받은 양복을 이렇게 체크무늬 양복을 딱 입고 주일날 예배를 나가면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린 거, 첫 11조를 드린 게 얼마나 기대되는지 월급날이 막 기대가 되고 막 그거를 드림이 있어서 너무너무 막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막 그것을 어떻게 막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릴 수 있고 내가 그 첫 11조를 이게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그것에 그 맨날 같은 양복이지만 주일날 맨날 똑같은 양복을 입고 똑같은 그 당시 무슨 넥타이가 많아요. 지금도 넥타이 막 이렇게 여러 넥타이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딱 하나 양복 하나 뽑아 있어요. 주일날 딱 준비해가지고 입고 주일날 이제 또 생각나요.
면허증을 땄어요. 너무 운전을 하고 싶은데 그 운전이 뭐냐? 교회 차량 운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면허증 따자마자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면허증 땄으니까 운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운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인정시켜주게 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빈자리 딱 하나 있는데 그 주일학교 첫 차 운행, 그 첫 운행을 막 이제 운전을 시키고 내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잠도 안 와. 일찍 일어나서 막 제가 첫 운행을 겨울철에 했어요. 막 가서 눈 온 날 막 그 차를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막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야, 그때 신앙생활 그렇게 했던 그것이 아마 지금 조금 목사지만 더 나태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과거의 그것을 기억하시고 가정의 위기든 재정의 위기든 어떤 목회의 위기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것은 하나님 그 전에 내가 이렇게 했던 것 기억하시죠? 이 왕에게 지금 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장 제일 필요한 것은 날 살려주세요. 두 번째는 그가 왕 아닙니까? 왕이기 때문에 지금 통치권에서 뭔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셨어요. 생명도 15년을 더 살려줬고 아수르 왕에서 구원하고 아수르 왕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늘 어떤 전쟁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현재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히스기야의 과거의 믿음을 보는데 약간 과거의 믿음은 좀 안타깝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20장 12절 읽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른 기름과 그 군기구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들 성경 역사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이 현재라면 과거에 어땠냐. 여러분들 이 과거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떤 일까지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예언되는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미래의 믿음이 과거의 믿음과 미래의 믿음을 비교해 봤을 때 미래의 그 실수 하나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아니 모든 것 속에 뭘까요? 자손들의 모든 것까지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과거에 이랬던 내 믿음을 보시사 내가 지금 죽게 생겨서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는데 아니 그게 지금 얼마나 지났다고. 그때란 건 뭐죠? 하나님이 어떤 기적까지 왜 해가 10도로 뒤로 하는 그런 기적과 왜 징조를 보여달라니까 그런 기적과 징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응답 가운데 그 속에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사절단이 와서 위로하고 이럴 때 보니까 이제 조금 힘이 나 오래 살게 이렇게 이제 그걸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자신의 그 부와 그 명예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허락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과연 어디서로부터 왔는가, 이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10억이 있어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내 건강이 있어요. 막 정말로 코리아처럼 내가 정말로 막 멋진 근육을 가졌어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에게 달란트를 줘서 재능이 많아요. 어디서부터 왔는가? 왕으로 삼으셨어요. 어디서부터 왔는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그는 정말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기 것인 마냥 지키려고 했을 때 결국은 자살까지 이른. 하나님은 진노하사 지금 네 가진 것이 네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옮김받은 것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네 후손들의 이제는 심지어 눈이 빼어서 시드기야 시대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결박돼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여러분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때 과거의 믿음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항상 현재 시점을 살면서 미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잘 믿었고 현재 잘 믿었다고 그러지만 미래 내가 마지막 때 잘 믿지 못해.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자 구원을 얻는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집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중에 보면은 자기 것에 대한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것은 마귀가 역사해서 그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이게 왜 끝까지 견뎌요? 옛날에 잘 믿은 뭐예요? 지금 현재 내가 정말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이래버리면은 이제 미래에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과거에 정말로 그는 정말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믿긴 믿었는데 그 믿음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을 갖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는 완전한 내 미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그가 갖기 시작했어요. 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하는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정말 그는 내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확신을 가졌어요. 결국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미래,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미래, 그것은 뭡니까? 미래의 종점은 어딜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의 어떤 신앙을 얘기하고자 하는 성경이 기록된 것이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고 그 자리에 내가 히스기야가 돼서 내가 지금 과거에 잘했고 현재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러지만 미래에 잘못된 것을 통해서 완전히 히스기야의 그 삶을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망쳐버리는 오늘 본문대로 다윗 때문에 열왕기하 19장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이렇게 했고요. 보면요. 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5절에도 20장 5절에도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이 다윗 왜 다윗 얘기를 할까요? 다윗은 끝까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했다는 완벽했다는 거죠.
어렸을 때, 그리고 왕권을 가졌을 때, 노년의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는 것 좋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던 것, 그 현재 내 믿음의 상태 점검해 보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지막 때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그 대만교회 강사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 저희가 2018년도 표어가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온 가족이 들어가서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온 가족과 함께 교회 갑시다. 온 가족과 함께 천국 갑시다. 이 슬로건을 가지고 나갈 거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참 표 잘 정했다고 그러면서 대만교회를 딱 볼 때 대만교회가 정말 가족들이 다 믿고 가족이 또 가족을 전도하고 막 가족이 낳고 이러다 보니까 역사가 20년, 26년, 27년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사람교회가 부끄럽지만 우리 주사람교회 시작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96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때 황인선 목사님과 저희 가정을 시작해서 그때는 제가 이제 일반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바로 신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 시작은 21년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숫자적으로 볼 때는 부끄럽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21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를 거치면서 정말 전도된 사람들, 정말 생짜배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갖은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저 같은 경우는 3년만 아파트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파트 장려해버리고 교회 때문에 이쪽 이사 오면서 가끔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 아파트 안 팔았으면 우리가 지금 목회 조금 여유 있게 할 텐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깝지 않아요. 그때 교회를 위해서 차도 교회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차로 다 그때 막 선교도 다니고 막 다 그걸 했었어요. 과거에 중요합니다. 현재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미래의 믿음, 하나님이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라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신앙은 마라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영적인 42.195km를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에 1등이 있는 것 같지만 마라톤은요 어떤 것에 의미를 둡니까? 완주에 대한 의미를 둬서 보면 여러분들 마라톤 다 아시죠? 마지막에 들어올 때까지 그것을 다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완주한 자들에 대한 그리고 완주에 대한 기쁨 1등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주된 자들에게 정말 네가 끝까지 당신이 끝까지 완주했습니다에 대한 어떤 축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과거의 믿음, 현재의 믿음, 미래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갑시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강사 목사님에게 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과 끝까지 갈 겁니다. 이제는 한 명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나간다면 다리 붙잡고라도 내가 못 나가게 할 겁니다. 사정사정해서라도 못 나가게 할 겁니다. 왜? 그 이유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이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 같이 하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우리 생각지도 않게 우리 요셉이도 같이 했고 우리 집사님도 임집사님도 함께 해서 감사해요.
맨날 금요일날 뻔하게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또 함께 하니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미래의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그 미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